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귀한 기도로 도미니카 시니어 단기 선교 우리 26명의 팀원들이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말미에 아주 조금 이 선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이죠. 4장 이전에 3장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그 직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난 이야기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 자신을 고쳐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우르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설교하고 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졸지에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최소 5천 명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과 이 일이 있기 2달여 전쯤에 빌라도의 관청 앞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잘 알죠.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불과 2달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심판 사건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자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의 사건이죠. 그런데 4장 6절에 이르러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대의 소동 같은 것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하룻밤 잡아놓고 공회에 소집을 한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때 당시에 이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이 종교 법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이 장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차례로 물려준 것이에요.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나 가야바는 베드로의 얼굴을 몰랐을지언정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성전 기득권자들이 이 두 사도를 붙잡아서 가두고 있다가 이 성전 제사장들 앞에 세운 겁니다.
기득권자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가해자 그룹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의 성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다시 만난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달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라는 건 거의 간을 이 배 밖으로 내어놓는 것 같은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불과 2달 만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도 숨기고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학자 어부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멍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40살 안진뱅이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의 증거와 그 당사자, 증인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어 버리니까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죽이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도들을 처벌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성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표적까지 부인하는 셈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이때 대제사장 그룹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다기보다는 정치 지도자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민의를 자신들이 잃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작당 모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손에 못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다시 사신 그 몸으로 그 입술로 주님의 음성을 이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쳐 주시기까지 이 살아계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죽어있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몸과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역사들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던 겁니다. 2달 전에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예수가 다시 살았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예수를 보았다더라 라고 뜬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면 직접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라 라고 윽박 지르기까지 할 텐데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능력도 없는 간접 증언이라고 저건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라고 치부해 버릴 말인데요.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중에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서신서를 조금 들여다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또 기록을 남깁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직접적인 이 기록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데요. 또 뒤에 가서 요한이 쓴 요한서신 중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소신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앞서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1세기가 다 채워지기까지 생존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가 거의 다 채워지기까지 초대교회 원로로 남아서 이 교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떠도는 카더라 하는 거짓 증언들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분별해주고, 또 예수님과 믿음에 관한 참된 증언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참된 것을 참되다고 외치고 확증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증언이라고 합니다. 1차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을 1차 증인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바로 이 1차 증언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단정짓고 예수의 능력도 영향력도 다 허상이고 미신 광신이라고 덮어지면 안 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득권자들 앞에서 공회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성전 기득권자들이 돈을 풀어서 이 소문을 잠재웠거든요. 그런데 1차 증언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막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심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유대 랍비들이 사용했던 설교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이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토라 율법에 있는 어려운 난해 구절들을 해설할 때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은 비교적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감정적인 이 챌린지들을 적어 놓은 것이 또 시편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방법을 씁니다.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저 시골 갈릴리 마을의 어부로 마냥 이 필부일 줄만 알았던 베드로가 교육받은 율법 학자요 교사인 랍비의 방법으로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게 된 겁니다. 쟤 저런 걸 언제 배웠지?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의 지혜 앞에서 율법의 전문가들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입만 틀어막아야겠다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유명한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판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희의 말을, 너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구원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당신들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1차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증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바울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만나셨죠? 예,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기하니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답을 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안다, 이것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안다, 아니면 신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 인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인식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질 적도 없고 직접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이 전설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또 다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어서 2000년의 시간이 꽉꽉 채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1차 증언, 그것이 1차 증언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또 바울 이후로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부활하심을, 또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오늘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부활의 1차 증인으로 사도들을 알고 또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성령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구원의 역사 또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안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가 7박 8일이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26분의 시니어 선교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이를 계산해 봤는데요, 젊은 분들, 이게 시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니어 팀으로 오신 분들 스텝 빼고 시니어 팀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연령을 평균을 내보니까 75세였습니다. 네, 75세의 아주 젊고 싱그러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18분과 함께 또 스태프들,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동행해서 그 땅을 보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주일에 여러 가지로 간증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 자세하게 뭘 했고 뭘 받고 하면 이 주일에 너무 재미없으시니까요. 예, 자세한 건 주일에 들으시고요. 그런데도 역시 툭 치면 새어 나오는 게 오늘 베드로의 말 맞다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녀오신 분들은 툭 치면은 가서 뭘 받고 뭘 했고 이래요. 제가 예배 좀 전에 수예배 팀 이렇게 있을 자리에서 같이 갔다 오셨던 문수진 장로님하고 있으니까 결국 툭 치면 나오는 게 도미니카 선교에서 뭐 했고 어디 뭐가 있었고 뭐가 어찌 됐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시니어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니어가 가서 뭘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뭐 자조적으로도 드실 수가 있겠고 또 보내시는 입장에서도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출발하면서는 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으시니까 잘 섬기고 잘 챙겨드리고 또 잘 보좌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이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이 목사로 안수받고 이후로 한 10년 정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일어나는 일들이 싸우고 불평하고 사라지고 밤에 사라지고 또 늦게 모이고 또 연애하는 겁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이 크고 작은 갈등 혹은 해프닝으로 꼭 생겨요. 그래서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 잘 자고 있나? 자는 동안 사라지진 않았나? 그러니까 일찍도 못 자고 늦게도 못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의 이 삶의 모양이 서투른 만큼 이 서로 같이 모여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부딪히면서 성숙해져야 할 일들이 이 선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시니어 선교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모이라는 시간에 10분 전에 모여서 딱 앉아 계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 기도 모임 또 경건 모임이 있었고 또 삼시세끼를 먹기 전에 꼭 10분 전에 모여서 다 계신지 숫자 세보고 점호하고 가거든요. 꼭 군대랑 똑같습니다. 아침 점호, 밤 점호 있고 밥 점호,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인원 체크하고 밥을 먹으러 같이 가니까 5번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갑니다. 꼭 군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이 시니어 선교팀에서는 요 5번의 일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부딪히는 일도 없고 그랬어요. 너무나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꼭 안아주십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는 걸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젊은 단기 선교를 젊은이들과 가면은 이 기능적인 사역에 무언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노방 전도를 하고 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해주고 교회를 고치고 수리하고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아니면 미자립 교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팀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갔다 오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해주고 오는 게 맞아요. 뭐 교회 페인트 칠이라도 해주고 이 힘든 성도들 이 아픈데 고쳐주기도 하고 약도 좀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랑을 주기에는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어설프고 또 마음에도 다소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바쁜 삶을 살다가 선교를 가면 그 삶의 일하는 스타일대로 선교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같이 해버리면 그 안에서 막 서로가 거슬리는 거예요. 막 서로를 향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사역을 해나가시는 한편 뭐 예를 들어 중견기업의 부서 관리자이신 분이 선교를 오면 굉장히 꼼꼼하게 A부터 Z까지 다 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와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계획을 또 뒤집고 하다 보면 선교팀에 찬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선교 가서 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다녀오면서는 하다못해 교회 담벼락에 시멘트라도 치대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모이지도 않는 청년들, 맨날 나가고 안 사라져버린 청년들 붙잡고 얼굴 잔뜩 굳어가지고는 그렇게 일만 하는 선교를 하던 어설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무슨 애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막 얼굴 잔뜩 굳어가지고 팍팍 하면서 이제 박스 부수고, 부장 집사님이 되게 당황해하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런 나의 훈련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선교팀은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네. 로컬 교회 들어가자마자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보면은 핑크색 입은 게 저희 선교팀이시거든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서로 모여 있지도 않고 이렇게 꼭 아이들이 앉아 있는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양옆에 끼고 이렇게 앉으세요. 그 IT 난민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 끼고 앉으셔서는 스페니쉬를 공부는 하긴 했거든요. 뭐 한 7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나마 쓸 줄 아는 게 바뇨 화장실 어딥니까 이 정도랑, 근데 교회에서 쓰시는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헤수스 테 아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디오스 레벤디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양쪽에 앉고서 그 두 마디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헤수스 테 아마, 헤수스 테 아마, 디오스 레벤디가, 디오스 테 벤디가, 이 두 마디만 계속 하시고 안아주세요. 안 웃으면 웃을 때까지 애들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입고 있던 옷이며 쓰고 있던 모자며 말만 통했으면 아마 달라는 거 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뭔가 줄 수 있는 걸 막 주고 다 놓고 오실 듯 하셨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시더라고요. 분노를 표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냐고.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사회의 최빈층, 최약층으로 권리도 존엄도 없이 차별받고 착취를 당해야 하는지, 이 험악한 시간을 보내오셨던 5, 60년대 한국에서의 지난 날들을 떠올리시면서 분함이 올라오시기까지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보는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을 향한 탄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항상 잠잠하게 예배당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험한 바람 불어도 교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인데, 선교 현장에 가셔서는 그곳의 교회와 성도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눈물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팀에서만 볼 수 있는 넘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눈에 보이는 선교의 어떤 기능적인 역사로 볼 수가 있겠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입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성경 캠프를 배포해주고 때로는 교회를 보수해주고 또 전문인들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기능적인 역사, 선교의 역사로 볼 수 있겠죠.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요,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그 한 영혼 안에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이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 선교팀도 사역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넘어서 정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증인된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교회 찾는 곳마다 아주 넘치도록 보여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교팀 갔다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툭 치면은 그 얘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일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 그 길지 않은 시간 다녀오는 것이 그 선교지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난민들의 그 삶에 어려운 교회들의 무슨 대단한 현실적인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들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의 선교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증인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또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